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2023년 3월 4일입니다. 지금 텍사스 시간으로 지금 4시 32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안 써놓으면 또 제가 설교를 몇 번 하는지 모르니까 제가 이거를 써놔야 됩니다. 네, 이제 오늘서부터 제가 지금 하는 것이 뭐냐 하게 되면은 우리 지금 미국에 일어나고 있는 아주 기이한 현상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 텍사스에서도 그렇고 뭐 이제 저는 텍사스 얘기만 지금 들었는데 우리 텍사스 안에서 대학교마다 지금 회계 운동이 시작이 됐습니다. 즉 부흥이 시작됐다는 거죠. 근데 누가 인도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교회에 모여서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회개를 하고 지금 그게 각 학교마다 지금 텍사스 안에서는 천주교 학교는 말고 우리 기독교가 하는 대학교들 여기 텍사스 A&M 그다음에 베일러 이런 데서 지금 대학생들의 부흥운동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거를 제가 이제 뉴스를 들었고, 이제 켄터키 에스베리는 이제 학교 총장님께서 이제 그만하자. 왜냐면 우리 시가 너무 시끄럽다라고 해서 이제 그만하셨는데, 우리 텍사스에서는 지금 우리는 안 그만둔다. 하나님이 시작하시면 끝까지 간다라고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이제 제 마음속에 부흥의 불길이 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이 마지막 때 우리들에게 부흥을 한번 허락해 달라고 기도한 지가 28년, 29년이 됐습니다. 거의 한 30년이 됐습니다. 30년 동안 하느님 앞에 이 땅에 부흥을 즉 회개운동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 주 안에서 부흥운동이 시작이 되고 다른 주에서도 지금 기독교 대학에서는 테네시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좀 부흥을 회개운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부흥에 대해서 앞으로 4번에 걸쳐서 그럼 부흥이 이제 오늘 부흥에 대해서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럼 부흥이 뭡니까? 그러니까 부흥회라고 하는 거, 즉 우리가 회개운동을 지금 말하는 건데요. 회개운동과 부흥회를 따로 떨어뜨려서 말할 수가 없습니다. 부흥회라고 하는 것은 회개운동인 거고, 회개운동 한다고 하는 건 부흥회를 한다는 거, 이제 부흥회를 한다는 거거든요. 이 두 개를 갈라놓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학적으로 봐도 그렇고. 그래서 오늘 부흥이 무엇이냐, 회개운동이 무엇이냐, 첫 번째 시간입니다. 2023년 3월 4일. 자, 여기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입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고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이제 오늘 저희들 부흥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옵시고 우리 마음에 깨닫게 하옵시고 여기 한국이나 미국이나 아버지여 회개운동의 불길이 시작될 수 있기를 주여 허락하옵소서. 이 교회가 교회 같지 않고 목사가 목사 같지 않고 장로 권사가 장로 권사 같지 않고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 같지 않은 이 시대에 미국이나 한국이나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주를 만날 수 있도록 하옵시고 하나님 말씀에서 십자가를 붙들 수 있도록 하옵시고 저희 마음이 변화해서 우리 생활이 바뀔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온전히 주관하여 주옵시고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했사옵나이다. 자, 여기 그 부흥이 뭡니까? 라고 할 때에, 회개운동이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에, 이제 히브리서 12장 14절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이 히브리서 12장 14절을 잘못 보게 되면 이거 큰일 나는 겁니다. 이거 한번 겉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 없이는, 그러니까 이제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근데 이걸 갖다가요, 우리가 이제 헬라어로 본다면은 반이 갈라져요. 반이 먼저, 첫 번째 부분에 뭐냐게 되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라가 한 파트예요. 그리고 두 번째 파트가 뭐냐면은,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는 게, 이거 좀 두 문장이에요, 여러분, 이거. 그러니까 히브리서 12장 14절을 이제 이걸 우리가 중국 성경에서 한글로 번역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번역이 된 것 같은데, 우리가 헬라어로 본다면은 모든 사람으로 화평하라. 끝. 그 다음은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 두 개예요, 두 개. 두 개니까 하면은 문제가 어디냐 하게 되면 이거 갖다가 이제 우리가 그 신학적으로 본다면은 이렇게 봐야 돼요. 모든 사람과 화평하는 그 조건이 거룩해서 하나님을 봐야 된다는 뜻이에요. 즉 거룩해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 없으면 화평한다는 것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게 우리가 교회에 다니면서 듣던 거하고 아는 거하고는 차이가 엄청나죠. 아마 우리 유튜브 식구들 가운데서도 평생 교회를 나가셨지만 모태신앙이지만 아마 이런 거는 처음 들어봤을 거예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라. 근데 그 화평하려면은 거룩함이 있어서 하나님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지금 이게. 아니, 이건 제가 교회에서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라고 질문하실 분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기서 말하는 화평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이거는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 근데 화평한다는 말을 갖다가 이제 헬라로 보니까 디오코라고 하는 말이에요. 디오코. 디오코라고 하는 말이 어떤 뜻이냐면은 쫓아가서, 그러니까 잡으려고 온 힘을 다해서 쫓아가는 모습을 가지고 디오코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쫓으라라고 할 때 그게 어떤 뜻이냐면 팔로우 한다는 건데, 그걸 그림으로 그린다 하게 되면은 내가 저거를 꼭 잡아야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저거 못 잡으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고 싶어서 악착같이 온 몸에 힘을 다해서 쫓아가는 그 모습을 디오코라고 하는 겁니다. 디오코. 오케이? 그거 우리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러면 디오코 뭐를 쫓아가서 잡냐? 화평함을 쫓아가서 잡으라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화평한다고 하는 걸 갖다가 저희가 헬라어로 보니까 이레이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레이네이. 화평한다. 헬라어로 이레이네이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근데 이레이네이가 그럼 어떤 뜻입니까? 이레이네이 평화라고 할 때 헬라어 이레이네이라고 하는 거는요, 뜻이 6가지가 있어요. 뜻이 6가지가 있어요. 근데 처음에 3개하고 끝에 3개로 2개로 나눠져요. 근데 처음에 3개의 뜻은 이레이네이라고 할 때 평화라고 하는 건 어떤 뜻을 말하냐면은 전쟁의 소문이 있거나 전쟁 안에서 기근과 질병이 들 때의 평화를 말하는 겁니다. 한 번 더. 이레이네이, 평화라고 할 때의 첫 번째 뜻은 전쟁의 소문이나 전쟁 안에서 기근과 질병이 돌 때의 평화를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거기 있는 사람들과 평화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그 부끄러움과 수치심과 화나는 것과 미운 감정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평안함 말고 세 번째는 내가 사는 주위가 다 평안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을 이제 그 히브리 말로 바꾸게 되면 처음에 1, 2, 3 그 세 가지 뜻을 히브리 말로 바꾸게 되면 우리 그 엘리사 얘기 기억나십니까? 엘리사입니까? 엘리야입니까? 그 수남 여인 아시죠? 아들이 죽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지팡이를 갖다 놔도 죽은 애가 깨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곧장 갑니다. 자, 곧장 가가지고 그 죽은 몸뚱이에 3번을 누웠다 일어나니까 그 아이가 기침을 하면서 깨어나는 모습이 구약에 나옵니다. 그때에 그 여자가 죽은 아이를 방에 넣고 마차를 몰아서 미친 듯이 하나님 사람이 있는 곳으로 뛰어갑니다. 그때 그 입구에서 하나님의 종의 사환이 물어봅니다. 평안하냐? 그때 그 수남 여인의 대답이 뭐였습니까? 평안합니다. 죽은 애가 그 하나님의 사람이 오다가 가다가 들려서 그 집에 묵는 그 방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수남 여인이 그 관심을 끈 게 뭐였냐면 하나님의 종이 왔다 갔다 할 때 그 집에 들려서 쉬고 갈 수 있도록 방을 하나 만들어 놨고 물 먹는 거 다. 그 수남 여인이 근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누웠던 그 침대에 죽은 아이들을 모아놓고 말을 미친 듯이 몰아서 하나님 종이 있는 곳으로 달려갑니다. 그때 물어보기를 어째 그러니? 다 평안합니다. 하나님 종 집 근처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종의 사환이 물어봅니다. 다 평안하십니까? 다 평안하다. 그러고 나서 수남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 앞에 무릎 꿇고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언제 아들 달라 그랬습니까? 당신이 우리 집에 왔다 갔다 하면서 나를 보고 한 말이 뭐였습니까? 내가 이 집에 보니까 너한테는 부자 남편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남편이 너한테 잘하고 다 좋은데 하나가 없구나. 너희 집에 아이가 없구나. 아이를 하느님의 명으로 말하노니 아이를 가질지어다. 그 태어난 아이가 수남 여인이 죽고 나서 하나님 종한테 갈 때 평안합니다 그러고 미친 듯이 말을 몰고 가서 하나님의 종을 그 앞에 무릎 꿇고 하는 말입니다. 내가 언제 아들 달라 그랬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종이 일어나서 그 집에 가서 그 죽은 아이가 깨나는 것을 구약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수남 여인. 그때 말한 것이 바로 평안합니다. 평안합니다. 그러니까 이레이네라고 하는 말을 갖다가 모든 사람과 평화를 유지하라, 화평케 하라라고 하는 말이 뭐냐? 평안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평안은 하나님이 줄 거기 때문에. 한다면은 네 번째 뜻이 이레이네라고 하는 그 네 번째 뜻이 뭐냐? 메시아가 주는 우리 마음속의 평안을 말하는 겁니다. 풍랑이 있어도 죽은 아이가 하나님 사람의 방에 침대에 누워 있어도 마음에 평화합니다. 그 말 말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 뜻이 뭡니까? 내 영이, 내 혼이 평안하다.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내 하나밖에 없는 아이가 죽었어도 나는 내 영이 평안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평화를 주었기 때문에. 그게 5번째 뜻입니다. 6번째 뜻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올바로 세우셨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도 우리 집이 망하고 애가 죽고 사업이 망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 하나님 앞에 세우셨으니 이제 하나님이 나를 평화롭게 하실 것이다. 그 말뜻을 갖다가 이레이네라고 하는데 그 6가지 뜻이 뭐냐? 모든 사람으로 평화해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면은 이레이네의 그 뜻 6가지 가운데서 3가지는 뭡니까? 세상에 관련된 겁니다. 하면 나머지 3개 4번, 5번, 6번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에게, 메시아에게, 예수님에게 관련된 말입니다. 하냐면은 처음에 1, 2, 3번은 뒤에 4, 5, 6번이 없으면 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레이네, 화평하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아는 거하고는 전혀 차이가 많죠, 지금. 전혀 차이가 많죠. 응? 자, 하면은 모든 사람과 평화라고 할 때 어떤 평화를 말하는 겁니까, 지금 이게? 응? 바로 수남여인의 평화를 보면 우리가 그게 이레이네, 이게 평화로구나. 하나님 말씀에서 사랑은 뭡니까? 내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자격 없는 것들을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닙니까? 하려면은 평화라고 하는 건 뭡니까? 그 평화라고 하는 건 마태복음 5장 9절을 가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옵니다. 위로구나. 자, 마태복음 5장 9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자, 바로 그거를 가지고 화평케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이 하나님 말씀에서 평화, 화평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주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되면은 마태복음 5장 9절 같이 화평케 하는 자, 뭐가 화평케 하는 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그럼 뭐가 화평케 하는 겁니까? 내가 남의 죄를 지적을 해서 네가 이런 거 했으니 회개해라. 그래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라. 이것이 화평케 하는 자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과 화평해라. 하니까 어떤 사람이라든지 화를 내게 하지 말고 친구가 되라. 그거는 불교에서 말하는 동사섭이고 에어섭이에요. 에어섭이 뭡니까? 좋은 말로 해서 친구가 돼서 교화를 해라. 동사섭이 뭡니까? 같이, 그러니까 걔가 술집 가서 술 먹으면 너는 오렌지 주스 한 잔 넣고 친구가 돼서 교화를 해라. 자, 이것이 동사섭, 에어섭입니다. 근데 가장 위가 뭐였습니까? 불교에서 가장 위가 뭐였습니까? 무주상 보시 제일 복덕이라 그럽니다. 즉 조건 없이 주는 것이 가장 큰 거라 그럽니다. 그거는 불교에서 하는 말이고, 그 불교 사상에 지금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 모든 사람과 평화해라 이러고들 앉아있으니 미치고 환장하는 겁니다. 교회를 나가십니까? 불교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 믿는 겁니까? 불상을 믿는 겁니까? 생각 좀 해봅시다. 말 좀 똑바로 해봅시다. 하나님 말씀에 언제 동사섭 에어섭 하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아야 되고 모든 사람에게 평화해야 되고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아야 되는 게 목사 장로 권사입니까? 여러분 불교 신자입니다. 그거는. 하나님 말씀에서 지금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평화를 해라. 평화는 뭡니까? 하나님이 주는 평화, 이레이네를 말하는 겁니다. 이레이네. 자, 그런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우리 아는 사람들에게 우리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히브리서 12장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그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고 선포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는 바로 이 요나와 같은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나가 어디를 갑니까? 니느웨를 가죠. 니느웨를 가죠. 니느웨는 하루에 한 번, 두 번씩 살아있는 사람을 껍데기를 벗겨 죽이면서 누가 더 오래 살려두면서 죽이나 그거 내게 하는 엄청난 도시였습니다. 아시리아에. 그런 도시에 가서 그 요나가 뭐라 그랬습니까?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즉 죽으려고 환장한 거죠. 나는 죽었다 복창하는 거죠. 완전히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그것이 평화하는 자라고 하는 겁니다. 즉 우리가 모든 사람과 평화라. 이거는 동사섭, 에어섭, 무주상, 모시, 제일복독, 이거는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고, 목사가 모든 사람의 친구가 돼야 되며, 목사가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아야 되며, 목사가 모든 사람과 평화해라, 이거는 불교에서 하는 말이고, 십자가 걸어놓고 불교 믿지 말라니까 이 사람들아. 신학을 모르니까, 신학이 없으니까 그런 헛소리들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 유튜브 식구들은 좀 우리 알고 믿읍시다. 평화라고 하는 건, 이레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주신 평화니까. 아까 뜻 6개 말했죠. 첫 번째 3번의 뜻은 뒤에 3번의 4번, 5번, 6번의 뜻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것이 평화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평화가 오려면은 이것이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근데 히브리서 오늘 본문 말씀 봤죠?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니까 두 번째 파트가 뭡니까? 거룩함이 없으면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죠. 즉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화평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했으면 모든 사람과 화평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한 번 더. 거룩함이 없어서 하나님을 보지 못했으면 요나같이 수남여인같이 그렇게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수남여인같이 죽은 아들이 하나님 사람의 침대에 누워있는데 평안합니다. 말이 나옵니까? 말이 나옵니까? 말이 나옵니까? 요나같이 그 잔인한 성에 가서 회개하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본 사람만이, 거룩함이 있어서 하나님을 본 사람만이 그 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다면은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아니 2000년 전에 예수님 왔다가 이제 올라가셨는데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나 하나님 만났다 기뻐하고 그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절대 요 한 50마일 100마일을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이 땅에 33년 반밖에 없었지만 오늘 2000년 지난 오늘에도 많은 사람이 나는 그를 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에 대해서 책을 쓴 적이 없습니다. 2000년 지난 오늘에도 예수님에 관한 책은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이 평생에 성경책 엄청 사가지고 나눠줬습니다. 엄청. 하면은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본다 그랬어요. 그게 마태복음 5장 8절이에요. 오케이? 9절 전에, 화평케 하는 자 전에, 마태복음 5장 8절 보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은 거짓말 하셨어요? 아니죠. 본다 그랬죠. 하면은 예수님께서 그럼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오늘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봤다라고 하는데 많은 사람이 나는 만났다 그럽니다. 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까? 3절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리고 8절에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즉 청결하다고 하는 것은 3절, 4절, 5절, 6절, 7절을 합치면 청결한 자가 되는 겁니다. 즉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애통하는 자, 심령이 온유한 자, 심령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심령이 긍휼히 여기는 자, 그 합치면 청결한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면 제1단계로 첫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뭡니까? Poor in spirit. 이거는 유태인 문학에서는 진짜 가난한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히브리 문학에서는 이 가난하다라고 표현을 할 때는 어떤 말이냐? 내가 하나님 말씀 없이는 살 수 없다. 교회 식구나 목사나 장로 권사가 없으면 못 산다가 아닙니다. 이 교회가 없으면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예수님이 안 계시면 나는 못 살겠다. 그걸 가지고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을 합니다. 누구든지 심령이 강한 자가 교회를 의지해라, 목사를 의지해라, 장로 권사 의지해라, 기도원장 의지해라, 미션하는 사람, 노숙자 밥 먹이는 사람 의지해라, 그렇게 말하는 놈이 있다 그러면 그건 미친 연놈들입니다. 여기서 심령이 강한 자는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나는 못 산다 라고 하는 그 상태를 마음이 가난한 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의 신학적으로 이렇게 파건 저렇게 파건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가 애통하는 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뭐가 보입니까? 내 모습이 보이죠. 내가 이래서 하나님이 나를 멀리했구나. 내가 이래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못 갔구나. 이거를 볼 때마다 애통하는 겁니다. 은행에 돈이 없어서 애통하는 게 아닙니다. 추운 겨울에 춥게 자니까 애통하는 게 아닙니다. 뭡니까? 내가 이래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못 갔구나. 우리 텍사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부흥의 물결이 여기서도 우리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인들은요, 교회 와가지고 교회 있는 화장지도 훔쳐가는 그런 인간들이에요. 생각 좀 해보세요. 생각 좀 해보세요. 교회 와서 교회 화장지까지 훔쳐가는 놈들이야 이거 다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음 외쳐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부흥의 불길 여기서 시작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한 줄에 24개씩 화장지 종에 24개씩 갖다 놔도 불평 안 하겠어. 하나님이요, 우리 교회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우리 동네에 90%가 교회를 안 나가요. 주일날. 그리고 10% 나가는 것도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나가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뭔지는 아예 몰라. 저희 교회는 지금 3월 달에 토요일날, 다음 주 토요일, 그 다음 토요일 2번의 야외 집회를 합니다. 교회 마당에서 고기를 구워놓고 마을 사람들 초청을 해서 복음을 외칠 겁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대학교에 베푸신 그 회개운동이 여기서도 시작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이 사람들 교회에 와서 화장지까지 훔쳐가는 그것들 예수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늘나라 가야 되는 것입니다. 기가 막힙니다. 한 달에 여기 헌금 교회에 20불이 넘지가 않아요. 그나마도 저는 손을 절대 안 대. 그거는 한 달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20불도 안 되는 거 쉬어가지고 지네가 쉬어가지고 지네가 어디다가 도와준대. 나는 그거 간섭도 안 해.
하면 우리 교회 수도세, 전기세는 누가 냅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죠. 저는 그거 손 절대 안 댑니다. 누가 헌금 얼마 했는지 몰라, 난 그러니까. 교회 와서 화장실 훔쳐가는 애들이 뭘 하고 있어? 근데 하나님께서 복음을 외쳐라. 네가 할 수 있는 거 해라. 내가 시키는 거 해라. 그래서 아니 하나님 안 되면 어떡합니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가 노력한 그것이 내 영광이다. 되건 안 되건 여기 있는 사람들의 몫이고, 그것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네 노력이, 네 인내심이 나의 영광이다. 아멘. 아멘. 가난한 마음이고 슬퍼하는 마음입니다. 세 번째가 뭐였습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자, 온유가 뭡니까? 온유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 그림에서 그 표현이 되는데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 그림을 그려놓고 예수님 손하고 발에다가 못을 박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못을 한 잔 박다 보니까 너무 피곤해. 그래서 쉬어. 이러고 그 쉴 때 매달려 있던 예수님이 내려와서 얘한테 힘을 줍니다. 야, 너 힘내서 다시 한번 못 박아. 그 모습을 가지고 meekness, 온유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아는 온유하고는 차이가 많죠. 그죠? 네 번째는 뭐였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의가 뭡니까? 내가 잘한 거 없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하면 그 용서를 남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에게 평화를 줘야 되니까 레위기서 5장 1절입니다. 알면은 말을 해야 됩니다. 당신 그거 틀렸다. 교회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목사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장로 권사 그때 하면 안 된다. 이거 말을 해야 됩니다. 틀리면 틀렸다고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목사님은 모든 사람의 친구가 되게 되고 모든 사람은 존경받아야 되고 모든 사람에게 동서사 외화섭해 불교입니다. 어?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하는 게 그런 뜻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뭡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히 여긴다는 말은 지금 무슨 말 하는 겁니까, 여러분? 긍휼히 여긴다고 하는 말이 어떤 뜻이냐? 오리를 가라 그러면 십리를 가라 그랬습니다.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달라 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자, 하나님, 여기 화장실에서 화장지가 한꺼번에 도둑 맞았는데 이거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야, 너 그거 없어졌으면 더 갖다 놔. 지난번에 12개 있다가 싹 없어졌어. 16개 갖다 놔. 16개 갖다 놓고 그게 다 없어지면 다시 채우려고 20개 저기 지금 숨겨놨습니다. 뭐 하는 겁니까? 긍휼을 베풀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분명히 훔쳐갈 겁니다. 분명히 가져갈 겁니다. 20개를 저기 갖다 놓고 그래, 16개 한번 해봐. 아직 12개가 남아 있습니다. 4개밖에 안 가져갔어. 긍휼을 베풀. 긍휼을 베푸니까 그 다음에 8절에 뭐가 나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은 부흥의 정의가 뭡니까? 회개운동의 정의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평화하셨습니까? 유튜브 식구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평화를 찾으셨습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5장 마음이 가난하려고 노력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애통해 보려고 노력해 본 적이 있습니까? 긍휼히 여기려고 노력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르 보려고 노력한 적이 있습니까? 이거 우리가 온유해 보려고 노력한 적이 있었습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부흥의 첫째 조건은 뭡니까? 내가 내 자신을 보고 내가 하나님을 보고 있나, 교회 목사를 보고 있나, 내가 하나님을 보고 있나, 교회 건물을 보고 있나, 내가 하나님을 보고 있나, 아니면 교회 권사 장로를 보고 있나.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교회 이름을 보고, 교회 건물을 보고, 교회 목사를 보고, 교회 장로 권사 조금 가가지고 등을 비벼가지고 콩고물이라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사람들하고 어울리려고 교회를 나가십니까? 이거 우리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부흥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이거 외에로 이제 다음 주에 2번, 3번, 4번, 4번에 걸쳐서 이거 지금 하려고 합니다. 부흥이 뭡니까? 회개운동입니다. 회개운동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보고 내가 하나님을 보고 있나, 다른 걸 보고 있나, 내 욕심을 보고 있나, 이거 우리가 결정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 지금 30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억합시다. 우리 유튜브 식구들만큼은 이번 기회에 지금 미국에서 대학교에서 시작한 이 부흥이 우리 교회에 오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민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미국 교회뿐만이 아니라 제발 부탁하니까 우리 한국에도 특히 우리 용산역에 있는 노숙자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부흥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직도 제가 3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은총이 지금 정읍에 있습니다. 은총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서 그 아들에게, 그 아들 가정에서 그 간증이 나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수원에 유미라고 하는 아주 이쁜 새 섹시가 있는데 허리가 L4, L5, L4번, L5번 허리가 아프다 그럽니다. 허리가 나쁘면 임신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수원에 있는 그 딸, 이쁜 딸, 허리를 고치셔서 그 딸에게 태를 열어서 애가 3명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한 애는 끌고 그 뒤에 둘은 쌍둥이가 나와서 하나 업고 하나 안고 하나는 손을 들고 뛰어가도 허리가 안 아플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 딸 허리에 금과 은으로 덮여주옵시기만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 용산역에 제가 미국 다시 오기 전에 제가 어깨를 안고 기도한 그 아이, 그 간질병입니다. 간질병입니다. 힘듭니다. 하나님이 와셔서 세상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세상 의사가 병원에서 안 된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만을 오늘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간증이 되어서 한국
땅에도 부흥의 물결이, 즉 회개운동의 물결이, 하나님 말씀에 의지한 그 회개운동이 시작되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 하나님의 주신 말씀, 아버지요,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요, 우리 교회에도 이 사회에도 지금 90%가 넘게, 이 동네 90%가 넘게 이거 다 지금 지옥 가는 인간들입니다. 아버지, 한 번만 더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한국의 용산역에 그 관절병 걸린 녀석, 우리 수원에 있는 이쁜 섹시 청업에 있는 우리 은총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요, 그들의 간증이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퍼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주의 영광이요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를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